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설교하는 게 좀 어색해요. 2달 동안 설교 안 하고 열심히 듣기만 했는데 미국 갔다 오면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얼떨떨하다는 식으로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좀 봐달라고 제가 제주도에서 오면서 귤 조금 사왔어요.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교회 오니까 마음도 푸근하고 또 여러분을 뵈니까 또 사랑이 참 넘쳐요. 제가 올해로 이 교회 와서 목회한 지 이제 30년 이제 됐는데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소원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처럼 그 천국 가서 만나면 이번에 제주도 가서 강신아 집사님 내회 그쪽으로 이사 갔거든요. 만나서 또 김동혁 집사님 또 강정마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 전화했더니 1시간 또 차 타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김동혁 집사님이 제주에서 만나니까 부모님 만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기쁜 얼굴로 한 사람도 낙오되는 분 없이 우리 그렇게 만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517년 그러니까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후년이 되게 되면 500년이 되죠.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서 좀 개혁하자 이렇게 했지만 교회는 이에 대해서 개혁을 선택하게 대신에 정치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 회복 그리고 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개혁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개혁하고 혁명은 다르죠. 혁명은 뒤집어 엎는 것이고 개혁은 고치자는 겁니다. 이 개혁교회가 바로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가장 민주적인 교회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질 회복을 위해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계교회 속에 나가게 되면 개혁교회라, 리폼도 처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되찾는 그 기준점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의 내용은 다 감사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요약제를 한번 꺼내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진정한 종교개혁, 감사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심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자. 1절, 2절입니다. 같이 그 요약지는 주보 안에 있으니까 꺼내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윗은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천주교의 신부로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마음의 죄가 생각이 나면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죄의 고백을 많이 했는지 그 담당 신부님이 제발 그만 좀 하라. 올라면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와라.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럴 정도로 죄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영생의 기쁨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고행의 길을 걷기로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당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통 사람들은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이 다 깨져요. 막 피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천국의 소망 없어요. 그냥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고민에 사로잡혔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서기관이 찾아와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이 같이 보았던 로마서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천국에도 영생도 구원의 확신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내려야 마땅한 거죠.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꼭대기에서 벽돌을 던졌는데 그게 그만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한 사람은 다쳤다는 거예요. 졸지에 이 아이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법은 이 아이를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막 아우성이에요. 처벌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아이의 부모라면 내가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를 죽이라고 던져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멍에를 벗겨줄 수 있을까? 아마 그 부모의 심정은 그럴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죽어줄 테니까 이 아이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실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대신 죽게 하자.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죄인이 죽어야 되면 대신 죽게 하자. 그리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자. 하나님의 의로움은 부모가 가졌던 의로움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죽게 하는 것 이외에 내가 대신 죽는 것으로 대신하는 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생기게 된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 칭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으니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다윗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만 하는 죄만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죄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송축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과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다 죄인이지만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하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2장 7절 9절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응?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한 번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나는 죄를 짓지 않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모든 죄를 누가 사해 주겠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누가 고쳐주겠어요? 우리가 파멸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너는 사랑받는 자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누가 만족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영생의 기쁨이 있다고 고난이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지난 500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고난과 시련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큰 환난도 겪고 있고 내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병이 아주 힘들었어요. 안질이 심해서 앞이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머리에 두통이 너무나 심해서 마라리아 열병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간질 때문에 자주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관계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로마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하다못해 교인들까지도 자기를 괴롭힙니다. 상처를 받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가시를 주는 것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은 내가 가지지 못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심이니라. 오늘 주보를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김동규 장로님 자동차 사고 크게 당해서 폐차까지 됐다. 그런데 몸이 하나도 상한 데가 없고 단지 오른쪽 눈에 신경에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다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밤 누워서 내일 아침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 수백 년 살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인 크리스토스톰은 황금의 입을 가졌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 황제가 화가 났어요. 죽여버려. 사형 언도가 내려지니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순교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 황제가 할 수 없이 내보내. 하나님 나같은 늙은이에게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가 황금의 입이냐? 말 잘해서 황금의 입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아서 황금의 입이 아닙니다. 황금의 입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다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의지하면 늘 원망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황금의 입을 가진 감사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공의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시편 52편 7절, 마태복음 13장 44절,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처럼 우리를 죄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당대에 복을 주지 않으면 후대에라도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보지 못했어요. 꼭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을 예수님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냐? 우리 신앙인에게 보물은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굳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너 10계명 다 지켰냐?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서기관이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하니까 하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땅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웃 사랑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리고 나는 그의 종으로 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며 사시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해서는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지켜야 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키라는 절기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감사해라. 나눠주는 거예요.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에 간 사람들이 청교도밖에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갔어요. 이 팀도 가고 저 팀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정신을 무엇으로 선택할 거냐 했을 때에 이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국가의 정신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2명의 청교도가 미국 땅에 갑니다. 44명 죽고 58명만 살아남았어요. 농사 지었더니 흉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원망, 불평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갈기갈 찢어놓고 말았어요.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감사로 바뀌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의 정신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한 이들의 신앙이요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맞을 추수감사절의 상황도 처음 추수감사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살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왜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공의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가 될 거냐, 뭐 어느 교회 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불현듯 동아일보 기자가 찾아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입니다. 그랬지만 저에게 또 위로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뉴질랜드 장로교회 총회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휴가 중이면 만나서 같이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친구하자고 했어요. 내가 당신 몇 살인데 나보고 친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나보다 4살이나 밑에예요. 내가 형이지. 한국말로 형 그러고 갔어요. 근데 지난주일에 뉴질랜드 목사님 한 분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 청소년 교회를 잘 탐방하고 오라고 해서 그거 다 하루 종일 같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아주 너무나 놀랍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하나의 모델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교육관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 지금 많이 정리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또 세계교회 앞에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정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